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순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귀하신 주님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은혜 가운데 옮겨주신 주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어쩌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우리가 앞서서 나를 내세움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는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 이 시간 주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 거듭난 성도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준비하여 충성되이 섬기고 성장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건대 세상은 너무 나날이 혼란스럽고 완악하며 많은 사람들 또한 주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늘 돌보시고 살피시는 수고하였으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시간도 평안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무엇을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하여 왕이 하셨사오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가.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내 평생의 중에 너의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제 얼굴이 좀 깔끔하지 않은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옷 오르셨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옷순도 잘 먹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사실 이제 주중에 제가 요 옆에 이렇게 좀 편편하게 이렇게 해서 좀 사마귀 같은 게 이렇게 자꾸 번져가지고 피부과를 가서 이거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오신 김에 얼굴에 있는 점도 이렇게 빼고 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러시죠. 그랬더니 막 끝도 없이 레이저를 쏘는데요. 정말 제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큰일 났다 이거. 네. 오늘 제가 정말 얼굴 전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야 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또 잘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사마귀 빼러 갔다가 보너스로 얼굴에 점까지 이렇게 뺐습니다. 고생스럽긴 한데 깨끗한 얼굴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의 복까지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1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담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덧붙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3절 말씀,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예,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뛰어난,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더하여 주시는 복까지 누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삶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하여 주신 은혜가, 더하여 주신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잠시 묵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또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또 귀한 섬김 속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나 요행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축복들이죠. 물론 아무나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더구나 더하여 주시는 복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하여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복을 더하여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에 이러한 복을 더하여 주실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먼저는요, 겸손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자기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일부러라도 더 강하고 당당하고 근엄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처신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수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겸손함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약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 밧세바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런데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참 끔찍한 그 죄의 그 배경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특히 솔로몬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솔로몬 밧세바 아들이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아들이야. 그렇게 수군거리지 않았겠냐고요. 아마 그래서 솔로몬은 더 겸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약점과 못남과 또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리석어지고 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정말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새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여기서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 가운데서 그가 처음에는 그것을 덮어두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길을 내어주셔서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하셨죠.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실패와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들 정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새로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 솔로몬 이전에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아들들도 있었죠.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반역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 다윗이 쫓겨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에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열왕기상에 이제 보면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를 높여서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후계자가 왕을 이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나 뭐 아버지 다윗 왕의 뜻하고 상관없이 마치 자기가 후계자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두 사람 다 인간적으로 보면 외모도 출중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수완도 좋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과 겸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좀 소개한 예화가 있는데요. 그 스위스의 종교예학자 쯔빙글리의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쯔빙글리가 어느 날 산중턱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 중에 좁은 오솔길에 두 마리 염소가 맞닥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길이 좁았기 때문에 서로 비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두 마리 염소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서로가 잠시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올라가던 염소가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던 염소가 그 올라가던 염소의 등을 밟고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던 염소가 일어나서 그 길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위로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혹시 지금 자존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엎드리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그냥 팽팽하게 긴장감 속에서 또 갈등 속에서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양보할 수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또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다.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직분들,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겸손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느냐? 바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예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그 제단에 어떻게 했다고요? 1천 번제를 드렸다고요. 그게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까지 드렸을까?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예배하면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또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죠.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권면이 있습니다. 또 향기로운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고요, 우리의 거룩한 결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만 제대로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에만 충실해도 영적으로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정말 예배에만 우리가 충실해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예배, 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뭐 어디서든지 예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교회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냥 온라인상으로 이제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교회들. 물론 뭐 시대적인 그런 필요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단지 그냥 편리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인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뭐 우리 교회만 예배가 아니고 어느 교회나 다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소속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와 같은 것이죠.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해서 아무 부대나 내가 그냥 이 부대에 가서 있고 싶으면 이 부대에, 또 저 부대에 가서 있고 싶으면 저 부대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한쪽에는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차를 움직이지를 못할 거고요. 한쪽에는 포를 쏠 사람이 없어가지고 포를 제대로 이렇게 운영을 못할 것이고요. 뭐 엉망진창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소속된 교회가 없이 그냥 편한 대로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는 어디 가서 저 교회,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가 해야 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는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 굉장히 다양한 그 기능과 역할들을 가지는 것이죠. 교회들은 이내 약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본으로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그가 장막을 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 소중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정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까지 누리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겸손한 믿음. 또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배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하여 복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구절에는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뭘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많이 알고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구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자기를 도와줄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장수와 부도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사실 더하여 주신 그러한 복들은요, 이 지혜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더하여지는 복들은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과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러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가족들을 위한 기도, 일터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복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나도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사실 이 기도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뜻에 정말 자기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좀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마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믿음, 예배하는 믿음,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까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설교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겸손한 믿음, 예배하는 믿음, 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구한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복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솔로몬이 가졌던 그 겸손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소원함과 결단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이 우리의 행함이 되어지고 그 행함이 복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믿음, 예배하는 믿음, 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